하나님을 떠올려 살면 삶이 풀립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점만 늘 얘기해주고 늘 보면 기운이 솟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에너지가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고 기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걸 지으시고 휘지않은 그림자도 없이 각양적 은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떠올리고 살게 될 때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늘 떠올려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살면 돼요. 이거 놓치지만 않으면 좋은 것들이 항상 내려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서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그분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바울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질병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질병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된가 하면 내가 연약한 그때가 꼭 강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그때가 곧 강할 때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깨닫는 자들은 정말 귀한 걸 얻게 될까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한 거예요.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떠올리고 살았더니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더 떠올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려 살면 우리가 만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애인이 하나 생기면 그냥 세수할 때도 애인이 떠오르고 그냥 밥 먹을 때도 떠오르고 그냥 차를 탈 때도 떠오르고 그냥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올리고 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풀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려 살지 않으니 문제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마치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거기에서 벌레가 자주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떠올리고 우리가 그냥 살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들,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바로 벌레처럼 나쁜 것들이 그냥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두고 살면 그냥 자동으로 삶이 어그러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모시고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 그래요. 노뱀을 만들어서 달고 모든 사람에게 쳐다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쳐다봤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순종함으로 쳐다보는 자는 다 나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삶이 치유가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되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무슨 탈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 바라보기에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바로 생겨요. 다른 일을 안 해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올리고 살아야 돼요. 욥은 하나님을 잘 떠올리는 사람이었는데 마음 한편에는 자녀들에는 걱정이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있고 걱정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왔다고요. 사단이 들어오면 막 모든 걸 무너뜨리죠.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마저도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잘한 것은 어떻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려고 했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9개월 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떠올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난 이후에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어간에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과거에는 내가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바라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온다고요. 바라봐야 그래야 거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올리면 또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요. 천국은 어떤 곳인고 하면 하나님만 떠올리고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떠올리고 살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당신이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셔서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떠올리고 다른 것들을 가볍게 여기게 될수록 자꾸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천국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자, 성경을 보시고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나.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천국이 된다고요. 그리고 돈보다 더 값진 것들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겠어요? 난 다른 거 안 바라보고 주님 바라본다. 다른 건 그냥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 바라보겠다. 그랬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 바라보고 전쟁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담을 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부러진 것이죠. 시편 18편 29절로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 안에서
잘못됐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탄을 당기도다. 다윗은 전쟁을 해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떠올리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15전 15승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 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삶에 늘 승리만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떠올리고 하세요.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종일관을 다 맡기세요. 분초마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요. 질서의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항상 앞서게 하는 거예요. 질서의 문제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못할 일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그 일보다 앞장세우면 되는 거예요. 질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삶의 원칙이 항상 불변하는 한 원리에 입각하는 행위가 되도록 주의하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다른 어려운 말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진리를 떠올리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승리하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예요. 그래서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그래요. 가언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언명령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인데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해봐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는 간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떠올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천국이 돼요. 천국이 만들어져요.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올리고 해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4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올려 살기 위해서는 저차로 급하지 않도록 나무 믿음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1편은 나무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걸 따르지 않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리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비건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나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급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냥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내신다고요. 언제 풀어내는 거죠? 가을에도 풀어내고 여름에 자라나게 하시고 다 풀어내신다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할 뿐이에요. 왜 그런데 응답이 안 나타나지요? 여기 실족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내가 병 낫지 않죠? 이거 실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떠올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풀어내세요. 이게 나무 믿음이에요. 나무 믿음은 어딘가 자라고 있어요. 지금 어딘가 지금 열매 맺고 있어요. 어딘가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무 믿음이 필요해요.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였어요. 그가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했으나 사역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제 지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존스에게 물으셨습니다. 존스야, 내 앞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지금 사과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철이 아니기에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라. 사과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고 사과나무 잎이 태양빛을 받는다면 언젠가 사과 열매는 맺지 않겠느냐. 너희 사역에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하나님은 스탠리 존스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후 소망을 가지고 정진하여 인도 복음화에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탠리 존스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를 풀어내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화면을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면 자녀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길이에요. 그렇게 가지에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냥 하나님 떠올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잘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질서의 문제예요.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순간은 다 실패하는 순간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나무를 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그 12지파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급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아요. 자기 어머니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은 사람, 그냥 뭡니까 분이 나서 막 칼을 가지고 정의롭게 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요셉은 야 너는 네 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렇게 자꾸 성장해 갔구나 하고 나무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조급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61장 또 같이 부릅시다. 가슴 한번 두드립시다. 조급하지 말자. 예. 조급하게 생각해서 참복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주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다. 예.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떠올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22절에 있어요. 화면을 보시고 또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 악한 것들, 잘못된 생각,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들, 좋지 않은 것들, 좋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상황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떠올리면 안 돼요. 떠올리면 바로 영향을 받아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가장 미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치가 떨려요, 여러분. 치가 떨려요. 항상 좋은 것, 좋은 분을 가려서 떠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올려 살면 주님이 다 하세요. 다른 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떠올려 사는 거예요. 떠올려 휴가를 가는 거예요. 떠올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원장로님에게 참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집주인이 우리가 전세로 돼 있는데 월세로 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월세로. 그것도 많이 올렸나 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 좋지 않은 생각에 빨려들지 않도록 막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의 선하신 어떤 섭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끼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13년 동안 그냥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받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더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끼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악한 것들은 떠올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것들을, 좋으신 분을 찾고 떠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일에 우리는 아주 힘을 다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에 말씀하세요. 히브리 12장 1절로 8절. 또 화면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의 빈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 잠깐만요. 거기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 다른 걸 떠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싸워야 돼요. 다른 것이 떠올리면 막 몸부림쳐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형이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첫 직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고통이 있을 때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좋지 않은 것을 떠올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그 다음 읽어보면 13절까지 그러면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올리고 사는 참복의 사람 친아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떠올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떠올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막 내려옵니다. 나는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일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막 삶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돈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다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 떠올려야 돼요. 죽기 살기로 부정적인 것이 떠오르지 않도록 해야 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말할 나위가 없어요. 부정적인 것을 안 떠올리기 때문이죠. 그래야 좋은 날이 오는 거죠. 프랑스 근교 수도원에 주방장 노릇을 하던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수도원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이분이 주방에서 하면서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면서 주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가 터득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춥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모든 생각을 잠시 스톱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동안 태초에 빛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을 하면서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그것을 통하여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아냅니다. 마침내 그는 에녹처럼 24시간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을 터득해냅니다. 그는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 자체가 되어버린 몇 안 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급작스럽게 생겼는데 즉시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잠시 후에라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정신을 차린다면 당신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들은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과의 연관성에서부터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어둠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로 떠올려야 돼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스는 그의 명상록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네 마음은 네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과 같아질 것이다. 영혼이란 반복된 생각이 머무르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랬네요. 자꾸 무엇을 떠올리며 살고 있습니까? 반복해 떠올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불안한 일을 자꾸 떠올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쁨이나 어떤 불안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올림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 떠올리고 전쟁을 한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떠올리고 똑같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그냥 하나님 떠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국 믿음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전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올릴 때 거기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떠올리면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믿으면 그 죄사함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정하게 하셨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전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쁜 것을 떠올리면 나쁜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떠올려 하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늘 떠올리게 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풀어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풀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될 때 믿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쌓아서 나와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을 떠올리고 살아갈 때 주님은 나무처럼 우리를 성장시켜 축복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린 만큼 삶도 풀린다. 그렇게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여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귀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현장에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유명한 출애굽 이후의 첫 번째 전쟁인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유명한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모범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 이렇게 싸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패배했는지 모릅니다. 꼭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의 판이 올라가면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싸우느냐 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더 떠올리면 삶이 풀어진다고요. 하나님 자꾸 떠올리고 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내는 것을 어느 때 알게 되죠? 가을에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시다가 삶도 풀어내시고 여러분도 모든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